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권찰님들 지금 나온 분 보니까 딱 한 사람만 빼고는 다 젊은 사람들이야. 한 사람은 하여튼 젊은 사람에서 조금 늙었어.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안 나오셨네. 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 권찰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30년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 이 파워가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몇 명은 떨어질 수도 있어. 예. 대체적으로 좀 구성 멤버가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신앙을 지키고 얼마만큼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지금까지를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일꾼이고 또 그 신앙의 층이 좀 두터워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특히나 또 부부가 같이 또 하나님을 믿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에 우리 교회의 향후 한 30년 정도는 이 분들이 여러 가지의 그 자리를 채워나가고 그 힘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나 뭐 힘을 표현하는 그 단위가 마력이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마력. 자동차 힘이 얼마나 되느냐, 몇 마력이냐 이런 거 알고들 계시죠?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몇 년을 믿어왔느냐,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도 뺄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 힘을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권찰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쁨을 주는 신앙. 좀 이 말을 조금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신앙.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 권찰님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이전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전된 신앙. 다시 말해서 좀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진 신앙. 이전됐다 그러잖아요. 이전됐다. 옮겨갔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신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분으로 이전됐을 거고, 또 일반 평신도라고 하는 신분에서 권찰님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또 이전되어 왔죠. 이전된 신앙. 근데 직분만 이전된 게 아니고 신앙 자체도 이전돼야 돼요. 권찰님들이잖아. 근데 평신도 같은 신앙이면 되겠죠? 아니에요? 안 속네.
그것도 이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쪽으로 이전해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뭐 평신도나 똑같네 이렇게 되면 기쁨을 주지 못해요. 주변의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거니와 신앙의 선배들한테도 그렇고 또 목사에게도 기쁨이 안 되고 위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세월만 보내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된 신앙, 변화된 신앙, 이런 신앙으로 가야지만 기쁨을 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유해진 권사님 잠깐 멘토 하면서 다원이 1년 됐다 그러잖아요. 1년 전에 다원이는 어땠어요? 지금처럼 그래도 아장아장 걸었나요? 안 걸었죠. 바뀌었어요, 뭔가.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는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뭔가 1년 전에 다원이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은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달라져 가고 있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아니야. 다원이가 어쨌든 상관 별로 없어. 근데 늘 보고 늘 품에 안는 부모의 관점에서는 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그렇겠죠? 하나님도 그러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전의 신앙이 아니고 이전된 신앙, 과거의 신앙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적인 신앙,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신앙으로 갈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 권사님들을 이끌어가고 양육하고 지도 편달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관점에서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고맙죠. 신앙생활 그렇게 해주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첫 번째 기쁨을 주는 신앙은 뭐냐? 내가 이전되어진 신앙, 달라진 신앙, 변화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볼 때 우리 권사님들 들으면 어떻게 느끼실런지는 모르지만 이 이전이라고 하는 변화라는 것의 실제적인 단어를 제가 한번 써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데서 신앙적인 곳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적인 쪽에 좀 더 가까이 있고 좀 더 그쪽이 더 편할런지도 몰라요. 왜? 오해 없이 들어요. 권찰님이기 때문에. 연령이나 신앙의 연수나 여러 가지를 대입해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100%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권찰님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 세상 쪽이 좀 더 가까웠던 삶,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신앙적으로 더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전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추리적이고 아니면 이상적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삶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세상 쪽이 가까운가 신앙적이 가까운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것 필요합니다. 24시간 하루 24시간이라는 것 중에서 나의 삶의 시간대는 어느 쪽으로 많이 치중해 있는가라는 거죠.
좀 더 세상적인지, 좀 더 신앙적인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서리집사든 누구든 간에 나는 세상적인 쪽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지 아직까지 아니면 신앙적인 쪽으로 좀 더 갔는지 이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쪽 장소, 즉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신앙이라는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지구를 떠나 사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공존해 있지만 삶의 형태와 라이프 스타일은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쁨을 주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네. 권찰님들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권찰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권찰님에게 초점을 더 맞췄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가를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찰님이 아닌 다른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세상 쪽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신앙 쪽으로 더 옮겨가셔라. 더 옮겨가셔라.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주택에 대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서 생활이 좀 괜찮은지면 어때요?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잖아요. 맞나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떠한 장소가 있는데 여기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좋은 쪽이 있다고 봐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가야죠.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죠. 그걸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가지 않는 사람, 나는 여기도 괜찮아. 나는 좋아. 멍청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할 말 없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 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왜요? 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산지 뭐라고? 그래, 좋으니까. 산지보다 못해. 좋으니까. 산지에 맞는 대답이야. 어른들은 근데 그렇게 대답 안 한다? 생각하는 게 많아, 어른들은. 그래서 천국 못 간대.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지옥 와 있대.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된 신앙, 변화된 신앙, 그 신앙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신앙이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쉬운 말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요. 왜요? 우리의 실력을 아니까. 여러분 실력 대단하셔요? 네? IQ 180 돼요? 네, 아니잖아. 그냥 우리 수준에 맞는 정도 얼마든지 다 알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만 제시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네. 그 하나님을 상대할 때 내가 실망할 수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든지 다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주셔요. 그럼 몇 점 맞을까요? 당연하죠. 100점 맞죠. 근데 왜 100점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제시해 주시는 문제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학교들 보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이런 문제 나온다고 다 알려준대잖아. 좋은 학교야.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게 되면 좋은 점수 맞겠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살면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이거는 안 되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무기입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것은 뭐다? 믿음이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리를 바꾸고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뭐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의 신앙에서 권찰의 신앙으로 발전적 옮김이 가능한 것은 축복이죠. 근데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내가 믿음으로 뭔가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열매 신앙입니다. 열매 신앙. 이 열매 신앙이 곧 기쁨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권찰님들은 열매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럴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열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농사를 하든 농사꾼은 아닐지라도 뭔가를 심고 가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를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쯤 됐지라고 열매를 찾았는데 없다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죠. 슬프고 좌절스럽죠. 근데 열매가 눈에 탁 보이는 거야. 손을 대니까 딸 수 있는 거야. 따서 내 입에 쏙 들어가겠지. 그때 쾌감이 얼마나 클까. 열매가 주는 상징적인 것도 좋은 거지만 실제적인 이익에 있어서도 열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신앙으로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도 좋지만 실제적인 이익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거다. 근데 이 열매가 있는 신앙. 평생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열매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맨날 심고 가꾸고 뭐 하는데 마지막 가서는 뭐가 와야 돼요?
열매가 와야 되는 열매가 항상 없어. 시작 열심히 하고 중간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열매가 늘 없어. 이런 분이 있더라고. 정말 안 됐죠. 안 됐죠. 근데 왜 없겠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지를 않고 있는 거야. 열매는요, 이 자연의 생리적으로, 자연의 법칙적으로 열매 맺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 맺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뭐 그 이유는 뭐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알 것 같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60년, 70년, 80년 살면서도 열매 없이 평생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참 피곤한 인생이고 덧없는 인생이고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왜 그래요? 열매 없다는 얘기예요.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그냥 노동을 하든 자식 농사를 짓든 인생 농사를 짓든 뭐를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라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 열매가 정말로 맺어질 때 지난날의 모든 노고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열매 하나만 갖고 오서요, 그 성취감뿐만 아니라 이 만족감과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열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열매 신앙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을 때,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을 때 주의 종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무시하며 사는 사람은 있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무시는 안 해요. 그런데 무시하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개념이 없다는 거죠.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원하는 열매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열매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매 맺어야 돼요? 안 맺어도 돼요? 당연히 맺어야죠. 당연히 열매를 추수해야죠.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세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네.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착하다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의롭다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진실하다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는 사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쓱 보니까 착하지 않은 모습인 거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의로움만 있는 거야. 자기의 정의만 불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다른 사람 모두에게 다 공익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감정을 불태우는 정의만 으쌰으쌰 해갖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로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공의로운 의로움 말이죠.
이게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다 그래야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열매였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교인들입니다. 근데 저들 보니까 유독 예수님 같은 모습,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불러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들은 유대인 아닙니다. 그들은 조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에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신앙 안에는 열매가 있더라. 열매가. 세 번째는 승리의 신앙인 거죠. 승리의 신앙. 자, 이전된 신앙과 열매의 신앙이 두 가지라고 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신앙이 있을 때 기쁨을 줄 수 있다. 네, 삼척 동자에게 물어봐도 승리가 좋다고 할지 패배가 좋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기는 게 좋은 거지 지는 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승리의 신앙이에요.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는요, 승리해야 합니다. 네. 나 뭣도 했고, 어려서부터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아무리 그냥 이야기를 늘어놔도, 결국 승리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렇잖아요. 먼 날 마지막 때에 주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과 멸관 받는 게 맞지. 나 뭣도 했어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목사예요. 아무리 내가 떠들고 말해본들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난주 중에 조용희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다 그렇게 불렀고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지라 죽음은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란 소리를 들을까?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했을까?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같을까 다를까? 상당히 많은 넌센스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우리가 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아유 훌륭하신 분이고 많은 일을 하셨지 라고 다 칭찬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면 좋다. 만약 근데 그렇지 않다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받을 영광을 네가 다 받지 않았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조용히 목사님하고 다 추앙했잖아요. 교단을 떠나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 받으신 영광을 본인은 또 얼마나 받았을까? 그러면 그건 승리일까 패배일까? 저는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라고 하는 건요, 내가 드러난다고 해서 승리가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권찰님들이 승리의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성경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둠에 따라 살지 않을 때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어둠에 따라 살지 않을 때. 어둠이라는 게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승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승리의 신앙이 있어야만이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 살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어둠을 따라 산다 이거야. 제가 세상을 따라 산다 이거야. 과연 제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권찰님들, 어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사람들은 그냥 입에 바른 소리, 듣기 좋은 소리, 그냥 좋으라고 하는 소리로 승리했다고, 잘했다고, 이겼다고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일까라는 거죠. 아닌 거죠. 세상을 따라 살고 어둠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거기는 사탄이 득실거리고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곳이고, 거기는 사망과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도사리고 있는 곳인데 말이죠. 승리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봐봐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요단 들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가 정착해서 살던 곳은 어디였어요? 소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근데 그가 결국은 가서 산 곳은 어디예요? 세상 따라 사는 동네, 세상 죄악이 득실득실거리는 소돔 땅이었습니다.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겨우 은총의 은혜를 입고 나오긴 했지만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 되고 그의 여식들은 그 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은 더 이상 성경에선 자취를 감춰버린, 사라져버린 집안이 되고 맙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말이죠.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잠식되듯이 살아간다면 결국은 실패하고 멸망하는구나. 그때는 당장 좋아 보여도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늘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둠을 따라 살지 않기 바라요. 네.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승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늘 깨어 살아야 합니다. 네. 늘 깨어 살아라. 첫 번째 말씀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짝을 이룬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서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독립적이고 상당히 홀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승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늘 깨어 있다는 거, 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표현하는 걸 보면 뭐 이런 걸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러면 늘 깨어 있는 거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날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나의 가는 인생길, 내가 선택하는 것이 혹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진리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있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순종하며 간다면 이 정도 신앙이라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말해도 틀림없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권찰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기쁨 주는 신앙을 가집시다. 예,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기쁨을 정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다 취하시면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